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92쪽이고요. 만일 소, 말, 돼지, 양과 일체 축생을 보거든 생각하고 말하되 너희들은 이제 축생이지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라. 보살은 산, 숲, 시내, 들 등 어느 곳이더라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할 것이거늘 만일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성읍이나 촌락과 산림, 하천과 동산, 궁전과 누각, 모든 도로와 교량, 자연적인 동굴, 집과 인체의 농작물, 꽃들과 열매, 초목과 총림 등을 태워서는 안 되며 파괴하지 말며 물을 빼내지 말며 자르거나 베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다 생명을 가진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으므로 그 죄 없는 중생들을 상하게 하거나 그 목숨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산천초목, 산하대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와 다르지 않은 이 대지의 지수화풍이 우리의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대승불교에서 특히나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각종 축생들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뭐 산과 들에 있는 무엇이든 모두가 이게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또 깨닫게 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뭐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자르거나 베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사람들만,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만 귀하다. 뭐 서양에서는 이제 신과 인간을 둘로 나누고 또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서 인간이 신에게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도구로 삼아도 된다. 자연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만들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는 그런 이제 철학이 많죠. 근데 이 동양적인 이 불교나 이 동양적인 곳에서는 둘로 나누지가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이나 또는 자연, 만물 모든 것들, 축생이든 뭐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둘이 아닌 불이법으로 보죠. 불이법. 그래서 자연이 오염되면 그대로 인간도 오염된다. 자연의 물과 산과 들과 강이 오염되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완전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오염되는 것은 곧 인간이 오염되는 것과 둘이 아닌 것이죠.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산천초목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공부인이라면 잘 뭐랄까 이렇게 보리심으로 이렇게 잘 가꿔야 하고 서로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왜냐면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도 나아가 뭐 부처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소, 말, 돼지, 양, 일체 축생들 그들도 불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있다 이랬다고, 어떤 경우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다거나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당연히 일체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러죠. 왜냐하면 당연히 뭐 개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축생들도 전부 다 늘 매순간 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법 속에 있단 말이죠. 산하대지 온 우주 안에 이 온 우주 법계 속에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법 속의 일이란 말이죠. 마음 위에서 오고 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뿐이다. 부처 하나뿐이고 마음 하나뿐이지, 우리의 분별로 보았을 때 사람은 더 우월하고
뭐 짐승들 중에도 뭐 등치 큰 짐승이 곤충들보다는 더 우월하고 이런 식의 우리의 분별이 일어나지만 우리 그 분별을 내려놓으면 일체 모든 존재는 동등한 거죠. 다르지 않은 것이죠. 모두가 부처에게서 나와서 부처로 돌아가니까. 이 물을 우리가 마셨을 때 이 물을 강아지가 마시고 고양이가 마시고 사람이 먹으면 우리 몸이 된단 말이에요.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물은 사람보다는 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을 내가 먹으면 그럼 그 물은 귀한가요? 안 귀한가요? 우리가 이걸 못 먹으면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귀한데 물은 귀하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 세계 물이 다 오염됐다면 우리가 먹을 물도 다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물은 그냥 인연 따라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얘가 내 몸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람으로 윤회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윤회를 했다가 또 오줌똥으로 빠져나가고 구름으로, 개울물로, 바다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겠죠. 무상하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도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사람이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개울이 되었다가 강이 되었다가 호수가 되었다가 이렇게 변해갈 뿐이에요. 변해가는 거에 어떤 것이 물에 고정된 실체 그런 게 없어요. 물은 이렇게 액체일 때만 실체냐, 얘를 얼려놓으면 실체가 아니냐, 얘가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실체가 아니냐, 구름이었을 때는 얘는 실체가 아니냐, 무엇을 얘 실체라고 할 수 없어요. 인연 따라 그냥 변화할 뿐이지 얘는 그냥 이렇게 그럴 뿐인 거예요. 그냥 변화할 뿐. 우리도 똑같다. 우리는 이제 그런데 물은 그런데 사람은 고정된 자아가 있지 않느냐, 나라는 실체가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나라는 실체를 찾아보세요. 한번 자기 삶에서 나라는 실체가 뭘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진짜 배기는 뭘까를 찾아보세요. 나의 고유성 같은 걸 찾을 수 있는지, 나의 개성같이 유지되는, 언제나 유지되는 이게 나다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는지. 몸도 계속 변해가고 마음도 계속 변해가고 느낌, 생각, 의지도 계속 변해가고 생각도 변해가고 관념도 변해가고 의지도 변해가고 욕망도 변해가고 나다라고 하는 그 자아가 없잖아요. 찾아보면 이 성격이 나인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나는 불교 신자야 라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체성이 아니죠. 인생의 어느 순간 불교라는 종교를 잠시 신념으로 믿었던 것뿐이고 또 그게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고 할 만한 고유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걸 내가 마시면 이게 난 거예요. 그렇게 인연 따라 그냥 모이고 흩어질 뿐, 그것뿐이에요. 모이고 흩어질 뿐. 근데 우리가 나라는 개성이 있는 것 같고 나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이유는 실제 그런 개성이나 그런 마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업에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반복적인 업을 지을 때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누구나 착한 말을 쓰면 착한 말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죠. 화를 내길 좋아하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화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격이 굳어지겠죠. 근데 굳어질 뿐이지, 그렇게 쌓일 뿐이지, 업식이 쌓일 뿐이지 그걸 나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나쁜 성격도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이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일 뿐이지 어떤 고정되게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어느 게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나에게 들어왔을 땐 내 몸이 됐다가 물이 빠져나가서 강아지, 고양이, 개, 돼지에게 걔네가 먹으면 그 친구들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친구들이 오줌을 싸서 개울로, 강으로 흐르면 또 그건 개울이고 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개로도 윤회했다가 물로도 윤회했다가 무엇으로든 이제 변해갈 수 있는 거죠. 변해가는 것 뿐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특정한 어떤 그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을 보고서는 이런 성격이 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것 뿐이죠. 어떤 그런 개성들을.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내 업의 패턴이, 업의 경향성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나서 부모님들이 뭘 보든 계속 부정적이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자식도 나도 모르게 부모님 따라서, 우리가 뭐 미러 뉴런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 거울 뉴런, 거울처럼 그냥 저절로 베낀다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저절로 베끼는 거예요, 그 성향이라든지 그런 성품들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배워지니까, 그게 쌓이니까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보자마자,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자마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막 기분 좋을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도 그날따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어떨 땐 긍정 해석하고 어떨 땐 부정 해석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대상, 내용물을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인지하자마자, 알아채자마자, 보자마자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볼 뿐이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업식 따라, 내가 과거 경험 따라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부정적으로 해석한 그 마음을 보고는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상 경계를 쫓아다니니까, 그러면서 그 대상 경계가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고 해석된 것을 쫓아다니니까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좋은 성격,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은 나쁜 성격, 이렇게 규정한 거죠. 자기가 그걸 나일 거라고 규정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된 성격은 내가 아닌 거죠. 그 아르마리는 그냥 인연 따라 모인 것뿐이죠. 근데 이거는 모이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긍정성, 부정성, 이건 모이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람에 따라 동일한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니까 그게 부정이나 긍정이라고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는 늘 있는 거예요. 이 비추는 대상 경계를 쫓아다녀가지고 분별하는 마음 말고, 그 분별심 말고, 분별심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보는, 비추는 이 자리에,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날 때 그냥 무슨 소리라고 해석하거나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비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거울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미지가 떠올랐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걸 알죠. 내가 그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얼굴을 이게 떠올린다. 그러면 저마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다르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이미지는 다른데, 이미지가 다른 건 대상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대상 경계를 따라가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하는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그 대통령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 그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떠오르는구나 하고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좋거나 나쁘기 이전이잖아요. 그게 먼저 떠오르고 나서 거기에다 해석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집 앞에 길을 지나가던 고양이, 밤마다 울어대는 그 고양이를 생각할 때 그걸 보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측은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 내용은 달라도 그게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 목격자가 있죠. 지금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도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떠오른다는 건 알잖아요. 생각할 때 생각한다는 걸 알잖아요. 느껴질 때 느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생각의 내용물은 왔다 가고, 느낌의 내용물도 왔다 가고, 심지어 이 몸도 왔다 가잖아요. 몸의 내용물도 왔다 가잖아요. 젊었을 땐 젊고 건강했고 뽀송뽀송했는데 나이 드니까 화장으로도 안 가려지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격자는 항상 같은데 보이는 건 계속 바뀌어요.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럼 이 목격자의 존재가, 이 알아차리는 존재, 이 모든 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소리가 들릴 때 들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 아는 그 마음, 그 자리에 그냥 탁 있을 때 그걸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춘다고 하니까 거울이 있어서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가 각자 그 알아차리는 마음, 비추는 마음이 진짜 따로 있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명상이거든요. 내가 이 목격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격하는 그놈이 어디 있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보통 생각으로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이걸 보나 보다, 이걸 비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 소리를 듣나 보다, 그 생각하는데 진짜 그 마음이라는 절대 주관 같은 것이 이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보세요.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따로 있나요? 이 소리를 떠나서 이 소리를 듣는 놈이 그쪽에 따로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듣는 놈이 따로 있는지를 자기에게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 소리. 이걸 듣는 놈이 여기 같이 있잖아요. 즉해서 있잖아요. 즉해서. 둘로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리는 소리를 그냥 매일매일 하루 중에도 문득문득 잠깐씩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분별 망상을 내려놓고, 지하철 타고 오다가 가다가 지하철 속에 막 소란스러운,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핸드폰을 보다가 이걸 잠깐 탁 내려놓고는 잠깐 눈을 감고 그냥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날 것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맨 느낌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몸에서 느껴지는 열감이 됐든 뭐가 됐든 느껴지는 옆 사람과 감촉되는, 접촉되는 느낌도 좋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견문각자하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알아지는 것, 그걸 그냥 한번 거기 있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어 이랬는데 가면 보면 제잘제잘 떠드는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내가 확인돼요. 느끼는 감각 그것뿐이고, 거기서 확인되는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볼 때 들을 때 언제나 이렇게 살아있다. 몸은 내가 아닌데, 느낌, 생각 이런 거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보고 있는 이것이 난데, 그거는 이렇게 즉해서 있단 말이에요. 보는 거기에, 듣는 거기에 둘로 나뉘어 있지 않고. 근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죠. 자기에게 가서 이렇게 법문 듣고 나면 항상 자기에게서 정말인가?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잠자려고 누웠을 때 언제나 이게 참 뭐랄까, 이게 우리 마음 공부는 돈도 안 들고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공부인 게, 세상에 다른 공부는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자전거를 한 번씩 타봤는데, 자전거 한번 타러 가려고 하면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또 이게 자전거를 자주 타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바람도 넣어야 되고 끌고 또 나가야 되고, 뭐 끌고 나가서 어느 정도 또 자전거 도로까지 가야지 거기서 또 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좀 하려면 좀 준비 과정이 많으니까 귀찮아지잖아요, 사람이. 또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하려면 어때요? 마음 먹고 헬스장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또 샤워하고 그러고 나와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게 준비 과정이 귀찮아서도 안 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뭔가 하나 좀 의미 있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준비 과정. 제가 어떤 분은 내가 몸이 자꾸 안 좋아져서 나이가 드니까 진짜 운동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운동해야 되겠다 막 큰 맘 먹고 1월 1일 날 딱 큰 맘 먹고 내 이제부터는 내 등산하겠다. 그리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등산했어요. 이렇게 안 했대요. 뭐 했어요? 그랬더니 준비 중이래요. 뭔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랬더니 1월부터 3월까지 등산 매장 다니면서 신발 사러 다니고 옷 사러 다니고, 뭐 기능성 뭐가 좋은지 보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더 싼 데 살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보고, 할인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보고, 그러면서 이거 찾아다니느라고 한 2-3달을 등산 장비만 수십만 원어치 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맘 먹고 뒷산 올라가다가 중턱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한 몇 달을 집어넣어놨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 히말라야를 제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가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저 이제 7천 막 5천 6천 7천 저 정상 올라가는 사람들 같대요. 장비빨이. 그리고 가면 보면 그 히말라야 주변으로 이렇게 주변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전망대까지만 갔다 오고 뭐 이런 그런 거 하는데 막 그냥 엄청난 장비를 사들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 만났던 그 청년, 그렇게 나이도 많이 들은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신발을 등산화를 60만 원짜리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집안이 부장 같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히말라야는 이런 거 신고 가야 되는 줄 알았대요. 큰맘 먹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히말라야 그 포터들 있잖아요. 7천, 5천, 6천 고지 짐 날르고 같이 가는 포터분들은 10,000원짜리 신발 신고 가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눈바를 약간 쪼리 같은 거, 이렇게 쓰레빠 같은 거 신고 걸어가는 포터도 봤다니까요. 우리 스님들 몇 명이 같이 가서 이렇게 트레킹을 했을 때는, 갔다가 오는 날 주변에 막 이래저래 있는 포터분들한테 막 신발 나눠주고 오기도 하고, 너무 허름한 걸 다 떨어진 걸 가지고 신고 막 그러더란 말이죠. 이처럼, 뭐 쓸데없는 소리가 길어졌네. 이처럼 우리는 뭘 하려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 공부가 너무 좋은 게, 이 불교에서 요즘에 이렇게 마음 공부 내지는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명상할 때 사람들이 명상하러 가는데 준비 엄청나게 해요. 명상센터 중에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는데 또 몇 달 걸려요. 어느 명상센터가 사이비가 아니고 훌륭한 곳, 좋은 곳인지 그거 알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봤을 때 명상 지도자들을 어떤 분이 훌륭한지를 그거 제대로 알려면 몇 년, 몇십 년 걸릴걸요, 아마. 쉽지 않아요. 근데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오죽했으면 그걸 찾느라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명상센터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미국의 토론토 지역에 명상센터 괜찮은 곳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우리 동네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는 하다못해 우리 절에는 절도 지금 어느 절이 좋은지 내가 모르는 판인데, 토론토에 있는 명상센터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벌써 그거 찾는데도 벌써 시간을 엄청 들여야 되고, 갔다가 또 이렇게 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바로 가서 등록 안 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딱 상담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때려보면서 이 사람이 배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견줘보고, 이력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명상하러 갈 때도 편한 옷을 이제 사야 돼요. 또 명상복을 사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내가지고 돈 내가지고, 명상센터 가는데 돈 많이 들어요. 돈 내가지고 한 달, 2달 끊고 가가지고 시간 딱 끊어서 회사 끝나면 쫓아가가지고 배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명상이 그럴 거예요? 명상이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공부 딱 하면서 정말 명상, 진짜 제대로 된 명상은 돈과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언제나 매 순간 바로 여기 눈앞에서 언제나 곧바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뭐만 하면 돼요. 지관 멈추고 보기만 하면 돼요. 왜 지가 먼저 나왔을까요? 뭘 멈춰요? 분별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내내 분별심, 생각, 판단, 망상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잠시도 이렇게 턱 한번 쉬어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득 할 수 있는 거예요. 문득 여기서 내가 명상해야지 하면 명상센터를 뭐하러 가요? 가는 그 시간에 지금 여기서 바로 하면 되지. 어차피 명상센터에 큰 맘 먹고 시간 내가지고 가도 1시간 뭐 찍어 바르고 뭐 이래저래 준비하고 이러고 갔는데 거기서 1시간 명상하는 동안 한 57분은 온갖 생각하다가 시작할 때 한 1, 2분 끝날 때 한 1, 2분 중간에 한 가끔 1분씩 잠깐씩 생각이 끊어져요. 그러고는 온갖 생각 속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막 길게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당장 짧게 2분 3분이라도 좋다. 짧게 1분 2분 3분 명상 5분 명상이라도 짧게 매 순간순간 그냥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거추장스러운 명상이 아니에요. 진짜 명상은 그냥 모든 생각을 지금 문득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거울이 된 것처럼 마치 거울이 된 것처럼 거울은 비추는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거울은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비추고 맛도 비추고 몸의 감각도 비추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추는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있잖아요. 그 비추는 마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자리에. 그러려면은 생각을 탁 내려놔야 돼요. 야, 나 잠시만 생각 너 조금 있다가 와라 하고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그냥 여기 일어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비추는 거예요. 그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생생하게 가장 빠르게 생각이 딱 끊어지자마자 가장 빠르게 비춰지는 게 뭐겠어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냥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얘 호흡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또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막 스마트폰 보다가 뭐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가고 있다가 문득 내가 잠시 1분 명상 2분 명상 좀 해야지 하고 스마트폰 탁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이러고 있으면 온갖 소음들이 들려요. 여러분 나 명상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해. 그러고 윗집 올라가서 명상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고 옆에 좀 문 꽉 닫아놓고 이러고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면 명상하기 별로 안 좋은 여건이에요. 온갖 소리가 들리는 게 명상하기 제일 좋은 여건이죠. 왜? 생생하게 그 소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이 소리를 그냥 생생하게 비춰지는 이 비추는 마음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소리가 안 들릴 때 명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초심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막 층간소음 들릴 때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거든요. 층간소음이 꿍꿍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명상이에요. 그전에는 막 그거를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죽여 말어 뭐 온갖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그냥 그 소리를 그냥 비추는 자리에서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은 채. 그게 명상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뭐 어떤 소리든 그냥 그 소리가 그냥 들릴 뿐이에요. 그냥 해보세요.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 뿐이에요. 들릴 땐 들릴 뿐이에요. 들리는 게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나다 너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냥 이거 뿐이에요.
내가 따로 있고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듣는 내가 따로 있고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명백하게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것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뿐의 자리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비추는 그 목격자가 있잖아요. 생각 일어났네 하고 아는 놈이 있잖아요. 거기 그 자리, 이 자리가 뭐 왔다 갔다 해요. 언제나 여기잖아요. 생각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없을 때 없는 줄 알고,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고 안 들릴 때 안 들리는 줄 아는 이 마음은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위치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비추고 있잖아요. 그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이 마음에 있는 어디 있는지를, 얼마나 크기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마음에서는 생각 따라가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 따라가고, 보이는 모양 따라가고, 생각의 내용물 따라가고, 항상 색상형 미축법이라는 경계를 쫓아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건 좋다 나쁘다, 좋은 건 더 갖고 싶다, 싫은 건 버리고 싶다, 이런 취사간택심, 분별심, 그 대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회광반조해서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기 이전에 그 모든 걸 비추는 이 자리는 똑같잖아요. 늘 있는 마음이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이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마음과 저에게 있는 이 마음과 부처님에게 있는 이 마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늘 한결같은, 늘 있는, 소리가 있을 때도 비추지만 없을 때도 비추잖아요. 조용하네 하고 알잖아요. 조용하네 하고 알거든요. 생각이 있네 하고 알고, 생각이 없네 하고 알아요. 생각이 끊어졌어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늘 있잖아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점점 익숙해지는 공부거든요. 이 공부가. 그 낯선 것을 자꾸 익숙하게 그 자리에, 이 자리에서 이제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볼 때도 늘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보는 내용만 쫓아가서 막 해석 분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분별만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TV 보실 때 보면 가만히 앉아 TV 안 보죠. TV 보면서 내 입으로 중계방송을 하면서 TV를 보잖아요. 저 사람 너무했어 하면서 막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토론을 해가면서 진짜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뭐 온갖 입으로 중계방송을 하면서 드라마 한 편도 본단 말이에요. 그냥 보질 않아요. 뭐 판단 없이 그냥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이제 공부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진리라는 측면이고요. 마땅히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열애는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는 나의 법문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라고 했으니 법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님에 있어서 이겠는가. 올바른 법도 오히려 없애야 하거늘 하물며 잘못된 법이겠느냐. 이렇게 암경이도 금강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할 만한 법이 따로 없어요. 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인 게 법이지, 법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뗏목과 같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하고,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을 반드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은 반드시 버리는 거예요. 법문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 가장 잘 듣는 것은 이게 여러분이 교재도 사실 안 가져도 돼요. 무겁잖아요. 이거 굳이 무거우니까 들고 안 다녀도 되고 그냥 가만히 집중해서 듣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뭐 중요한 얘기 나왔다 싶으면 막 밑줄 치잖아요. 그 밑줄 칠 필요도 없어요. 밑줄 친다는 게 분별의 습관이거든요. 야, 이거 내가 좀 중요하다 싶은 건 밑줄 쳐가지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보고 써먹어 볼까 뭐 싶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법문을 취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법문 들을 때는 드라마 볼 때처럼 그렇게 막 말로 떠들어가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지, 그냥.
주사한테 가지 않고 그냥 흡수한다 뭐 이렇게 듣고 싶은 맞아 할 때는 맞아 이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법문을 듣고 법문의 효과를 봤다면 그 법문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불교의 가르침에는 계속해서 나오죠.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본래 공한데 실제가 아닌데 내가 마음으로 분별로 그거에 실제감을 부여한 다음에 그거를 내 식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한 내용물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중요도를 부여한 거거든요. 심각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실체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체성을 부여했을 때 그게 실제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처럼 나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누군지 인사도 안 나누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괜히 반갑게 아는 척하고 막 인사해주고 그러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뭐 갑자기 좋은 도반이 되고 그러다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기존에는 1년을 같이 법문을 들었어도 없던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실체감이 없잖아요. 중요도 없잖아요. 실체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인연 따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오늘부터 중요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 뿐이잖아요. 중요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심각해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원래부터 중요했거나 중요하지 않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중요도, 심각성, 실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정치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 있겠죠. 정치의 현안 하나하나가 막 그날 엄청 기분이 잡치는 뉴스 보고 나서 그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럴겠죠. 우리 거사님들 만나보면 거사님들 중에는요 우리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오늘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주식에 완전 빠져있는 거사님들은요 주식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날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그날 엄청 행복하거나 이런 게 좌지우지 되겠죠. 그죠? 근데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예 관심이 없죠. 그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게 중요한 사람들은 보니까 그 보살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스님 이 사람 그냥 요만큼만 얘기한 거지 제가 옆에서 봤을 땐 정신병자 같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2대 1비 정도가 아니고요 그 그래프 하나가 이 사람을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들뜨게 했다가 어느 날은 막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막 그냥 괴로워 죽을 날인데요 그게 우리에게는 없는 일인데 그게 심각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은 축구에 미친 듯이 빠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흥민이 골 넣는 날과 안 넣는 날 기분이 다르다니까요. 김민재가 손흥민 못지않게 요즘에 활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 일이 막 어마어마한 인생의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뭐 중요하겠어?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럼 어때요? 그게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실체성은. 그 중요도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난 지금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어 이러고 살던 사람은 돈이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표가 생기고 내가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기 시작해서 그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아주 과한 어떤 이제 심각한 일로 나에게 다가오겠죠. 이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은 실체성이 없는데 그 실체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분별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만법유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만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보낼 때 그게 내 인생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초점을 글로 보내지 않으면 그건 내 인생에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매주 이렇게 법회 같이 오지만 없잖아요. 내 인생에 전면에 딱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없어서 없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도 없는 걸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63빌딩을 볼 때 있잖아요. 거기 안 볼 때 그게 내 의식 속에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심각하게 볼 때 그때 중요도가 생겨나면서 그게 내 인생에 탁 전면으로 심각하게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세상은 텅 비어 있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실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으로 그걸 만들어내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집착하고 분별하는 걸 때문에 집착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집착하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자식 대학에 집착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자식 대학에 집착을 안 하는 엄마들도 있겠죠, 그죠? 뭐 아예 얘가 이거는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부 어느 정도 해도 그렇게까지 집착 안 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공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엄마가 PD 수첩에 그런 게 나오대요. 뭐 애들 4학년 5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막 한다. 뭐 의대반인가 뭐 이런 걸 넣으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헐 이랬듯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 보면 야 미쳤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거는 병이다, 병. 저건 집착을 넘어서 저건 병이다 그러잖아요. 병이다 이러는 이 사람은 자식 공부에는 집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딴 거 집착하겠죠. 남편한테 야 저 옆에 어떤 아줌마가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던데 나는 그런 것도 하나 안 사주고 말이지 하면서 가방에 집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근데 이런 두 사람을 보면서 진짜 저 집착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사람은 그런 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명예욕이 너무 세서 난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 볼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어떠냐면 여기 집착한 사람, 여기에는 집착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이 어떻게 돈에 집착 안 할 수 있지? 그 대단해 보이잖아요. 돈에 집착 안 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돈 말고 딴 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 대상을 바꿔가는 거지 다 똑같아요. 어딘가에 집착하는 게. 심지어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집착을 해버리면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내용물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딱 나타났다면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겠죠. 그게 그 사람에겐 법인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법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름하잖아요. 법문이잖아요. 그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욕을 내려놓도록 해주는 게 법문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법문이잖아요. 그걸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돈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법이에요? 고정된 법이에요? 명예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고정된 법이에요? 그거는 뗏목과 같아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라 하고 말한 것뿐이잖아요. 돈에 집착이 없는 사람이 돈에 집착하지 말란 말을 딱 법으로 취해가지고 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는 본래 돈에 집착이 없어 놓으니까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이게 법이잖아. 나는 법대로 살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명예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게 법이기 때문에 법은 임시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얽매여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그걸 깨뜨려 주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뜨렸다면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좋은 법도 내가 그걸 깨뜨렸는데 잘 썼다면 이제 그건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요. 비록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기 위해 갖가지 사업에 힘쓰더라도 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삿되지 않고 바르게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기만 한다면 번잡한 세속에서도 삼매를 얻을 수 있나니
세속에 살면서도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하루속히 열반의 고요함을 증득할 수 있다. 잡아함경이라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직설을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게 아함경과 니까야거든요. 보통 뭐 화엄경, 법화경, 뭐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것들은 한 500년 뒤에 만들어진 제2, 제3의 붓다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승불교 경전이에요. 그런데 아함경과 니까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 완전 초기 경전의 직접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완전히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은 부처님 쫓아다녀야지만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까, 왜? 수행이 중요했으면 굳이 출가 안 해도 돼요. 부처님은 쫓아다니면서 수행법만 알려주고 너네 열심히 수행해 이러고 부처님 딴 데 가도 수행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는 거예요. 왜? 수행은 혼자 할 수 있는데 법문은 혼자 못 하잖아요. 부처님이 법문을 해줘야 들으니까. 그러니까 출가 제도는 뭐 때문에 있느냐?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쫓아다녀야지만 법문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머리 깎고 쫓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구름대처럼 법문 들으러 몰려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마음도 한 것이, 부처님 법문 들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절에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는데, 제가 정확히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전국의 모든 절집안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세요? 선방에 있는 수많은 안거를 많이 난 스님들이 한탄하는 말이 뭐였는지,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한탄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선방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다. 뭐 발심도 안 되고. 왜 재미가 없느냐? 전부 다 그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 선방에 다니는데 전국에 수많은 선방들이 있는데, 야, 이번 한철 예를 들어 뭐 어느 큰 절의 선방에서 몇 명의 스님들이 견성을 했다더라. 또 저쪽에는 어느 선방에서는 어떤 스승 밑에서 법문 듣다가 어느 스님이 견성을 했다더라. 어느 절에 가면 또 거기 또 견성 도인들이 모여 산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라도 회자가 되면, 이 견성이 진짜 가능한 거구나, 내가 진짜 깨달을 수 있나 보다 하면 막 그쪽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할 마음을 내겠죠. 그죠? 마음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10년, 20년 이전만 해도요, 스님들 사이에서, 선방 다니는 스님들 사이에서 했던 말이 그러니까요. 너무 허탈해서 공부를 못하겠다. 공부해서 견성했다는 사람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근데다가 선방에 오래 다닌 스님들은 나름의 어떤 이 공부했던 안목들이 나름은 좀 있잖아요. 완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목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다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스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조실 스님이니 뭐 이렇게 큰 스님이, 이렇게 유명한 큰 스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20년 전에 유명한 큰 스님들은 전부 다 깨달은 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출가하고 나서 선방 스님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 선방 스님들 뭐라 하시냐면 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어떻게 도인이냐, 인정이 안 된다, 그건 도인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에서 그분은 진짜 도인 아니야, 그분은 진짜 도인 아니야, 그분 진짜 도인 아니야,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쉽게 말해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다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를 살다간 분명히 깨달은 선지식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반드시 유명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 사이에서만 알려지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혼자 조용히 그 산에 살다가 오는, 그것도 그분을 보고서는 그분의 법이 진짜다라고 알아주는 소수의 제자들만 찾아가는 그런 노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안목이 없으니까 못 본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수많은 스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가 회자됐을 정도니까 어떻겠어요? 아, 스님들 사이에서도 패배감, 열패감, 아 이거 공부해도 못 깨달아. 깨닫는 건 원래 어디 저 전설적인 얘기야. 부처님 당시나 뭐 깨달았지, 에이 사람이 깨닫는다고 말이 돼?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다음 생 그 다음 생 억겁을 윤회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 되겠지. 그러니까 신도님들 전부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님들은 더욱더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는 선방에 문고리나 한번 잡으면 땡큐고 스님들 뒷바라지나 하면 좋은 거지. 그리고 기도나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한국 불교를 이렇게 딱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게 신심이 나겠어요? 신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기복적 신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뭐 대학 보낼 수 있다더라. 열심히 기도하면 돈도 벌 수 있다더라. 이런 게 이제 더 혹하죠. 왜? 깨달으면 일단 제외니까, 제껴나오니까. 그랬다니까요. 한동안. 그런데 이게 내가 진짜 깨달을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공부가 완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 나도 내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누군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의식이 확 바뀌어버리면 어떻겠어요? 공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신심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거는 정말 여러분 기복적 신심과 이 깨달음에 대한 그 간절함에 대한 그 신심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신심이에요. 유치원생의 신심과 이게 학년으로 나뉘긴 뭐하지만 이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렬한 그 발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이 전환이, 이런 어떤 전환이, 공부의 전환이 너무 급격하게 되고 있는 게 놀라 자빠질 지경이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실제 부처님 당시 이랬고, 수많은 제가자들이 부처님, 쉽게 말해 부처님 떴다 해버리면은 부처님이 무수히 많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몇 배 되는 그 넓은 땅덩어리를 돌면서 법문을 하셨잖아요. 마가다구, 코살라구구라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도로마다, 큰 도시마다 다니면서 도시마다 절이 있었고, 그곳에 가면은 뭐 모르긴 해도 몇 날 며칠씩, 길게는 몇 달씩 머물러서 법문을 설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신도님들이 부처님이 오면 부처님 법문만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스님들만 몰려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전에 나오잖아요. 제가자분들이 부처님 법문 듣고 몇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몇 명이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니까. 이 말은 법문 들으러 갔다 하면 그 자리에서 몇 명씩 깨달았다는 소리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검증된 깨달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은 여기만 계속 계실 게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실 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한번 떠나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살라고를 한번 떠나면 마가다고까지 가는 데만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릴 건데 몇 년 있다 돌아오지 않겠어요? 한 2, 3년은 있어야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허망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처님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아직 부처님 떠나기 때까지 내가 못 깨달았다면, 그런데 주변에 한 달 부처님 머무신 동안 다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럼 저 사람 깨달았다더라 이런데 부처님이 내일 가신다는데 난 오늘도 못 깨달았어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간절한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쫓아가지 않겠어요? 출가해서 쫓아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있으니까 공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아가더라도 또 재물을 얻기 위해 갖가지 사업에 힘쓰더라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여기 말한 것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 갖가지 사업에 힘쓴다고 못 깨닫는다?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사업에 힘쓰고 돈 버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죠,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에 왜 못 깨달아요? 돈 많이 버는 거 하고 돈 적게 버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도 그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돈 많이 벌어도 그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이 공부를 하면 마음에 거부감, 두려움 없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돈 벌고 안 벌고는 우리가 이법계, 사법계 이러잖아요. 이법계는 이 깨달음, 진리의 법계 세계이고, 사법계는 현실의 세계거든요. 인광부의 세계인 거예요. 이 사법계라는 현실 세계는 복 많이 지으면 부자 되고 많이 베풀면 부자 되는 세계인 거예요. 인광부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못된 짓 하면 복 못 받고, 이게 현실 세계 법칙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법계하고는 다른 법계로 건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복이 없잖아요. 그럼 깨달아도 복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변변치 못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다고 무조건 막 전부 다 부자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같은 거면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더 빨리 깨닫게요. 똑같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와 상관없이 돈 벌고 성공하고 뭐 세속적 성공하고 못하고는 깨달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깨달아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또 깨달아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 과정이 가볍겠죠. 막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고 막 돈을 막 버는 과정에서 늘 가볍겠죠. 그냥 스트레스 별로 안 받으면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기다릴 줄 알고, 되면 되는구나 하고 거만하지 않고, 뭐 되면 인연이 되니까 됐구나 하고, 그건 그냥 맘 편히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과도하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옛날에는 그 돈이 되게 중요하다,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막 돈에 막 어떻게든 에너지를 막 쓰고 이런다면, 그 돈이 이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이 계속 벌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을 버는 것과 벌지 않는 게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전 같으면 이 자기 인과의 어떤 그 틀 속에 있으니까, 난 이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만큼 과연 내가 벌 수 있을까? 이런 의식 세계 속에서만 살겠죠. 근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자기 한계, 자기 업의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벌면 몇 억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생 금생에 뭐 잘만 하면 막 몇십억 대는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부자인 사람은 몇백억, 몇천억 대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제한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 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빌 게이츠가 10대 때, 20대 때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될 줄 알았을까요?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자기가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 가는 회장이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 세속적인 부자, 이것에 대한 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한계도 세우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스개로 그냥 이렇게, 저도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좋다 나쁜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연 따라 그냥 법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옛날 같으면 내가 그래도 한 100평쯤 되는 법당에, 내지는 예를 들어 그래도 이렇게 딱 법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곳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울을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잖아요. 대형 교회들을 보니까요, 이게 실화야?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그것도 막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는 이 한복판에, 이 으리으리한 땅에, 이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막 대형 교회에서 주말에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들은 얼마나 복을 많이 졌길래 얼마나 복을 많이 졌길래 저렇게 참 하나님의 가르침을 펼 수가 있는 인연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떻겠어요? 아, 저건 저런 사람 얘기지, 우리가 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제한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제한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저 교회를 어떻게 미국 가면은 큰 교회들이 이제 너무나 종교가 없어진 시대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는 종교가 많이 문을 닫아요. 제가 10년 20년 전에 미국 갔을 때도 엄청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아가지고 거기를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디 다른 회사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하나에 담임 목사님들 한 6, 7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시간대 바꿔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간 어떤 사찰에서 되게 교회 양식의 사찰인 거예요. 봤더니 교회를 샀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어떤 한계를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리고 모를 뿐이, 자기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 뿐이라니까요. 내가 나이 40, 50 될 때까지 복이 없었다. 그러면 업습에 딸려가는 사람은 어때요? 난 50 될 때까지 복이 없었으니까 난 원래 복 없는 놈이야 하면서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이번 생엔 글렀어, 이렇게 생각으로 규정해요, 자기를.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아니 50, 60까지는 복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복이 풀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50, 60 될 때까지 복이 없던 사람이 복이 있을 사람도 자기를 가두는 게 뭐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금생엔 글렀어.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업장이 두터운지 안 두터운지를. 지금까지 두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도 안 됐으면 해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걸로 업장 소멸한 거 아니에요. 나쁜 지금까지 50년 동안 소멸 다 했네요. 50년 동안 소멸했으면 많이 소멸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정해지는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제한하냔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까지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내 업이 두터운지 두텁지 않은지는 알 수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업장이 두텁다라는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업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악업이 많이 올라오고 인생이 자꾸 안 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안 풀리는 걸 경험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악업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업이 해소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업은 항상 해결되기 위해 나온단 말이에요. 업장이 소멸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업이 자꾸 나온다. 스님, 저는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왜 자꾸 안 풀리죠? 이게 대박인 거죠. 왜냐하면 마음 공부 안 하는데 업장이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고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막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와, 이거 막 업이 막 얼마나 해소되려고 막 업장이.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 마음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릴 때는 마치 뭐와 같으냐? 업이 뭉텅뭉텅 녹아내리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옛날 큰 스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업장이 막 뭉텅뭉텅 쏟아져 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죠. 공부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진다. 얼마나 내가 더 가벼워지려고, 얼마나 업장을 막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업장을 소멸하려면 억겁을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억겁을 윤회하면서 계속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수천 번 윤회해가지고 업장 소멸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업장이 확 와버리면 한 10생, 20생 해결해야 될 업장을 지금 다 끝내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억겁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억겁을 윤회할 거를 지금 끝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시간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공부는 1000년 할 공부를 1시간 만에도 끝낼 수 있는 게 이 공부라니까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바꿔버리면 윤회를 1000번 하면서 갚아야 될 업보를 분별망상이 계속 딸려가지 않겠어요?
그럼 분별망상을 하면서 1000년 동안 나고 죽고 하면서 해결해야 될 업보를 금생에 10년 안에 5년 안에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게 지금 인류 역사에서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인류 역사가 수억 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 있잖아요.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는 뭐 인류 이 지구 역사 전체의 뭐 밤 12시 뭐 57분 뭐 그쯤 되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 무수히 많은 역사 동안 우리는 분별망상을 하면서 윤회하면서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해결 안 됐잖아요. 해결 안 되니까 억겁을 윤회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2500년 전이면 인류 역사로 보면 한 1초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 인류 멸망의 1초 전에 부처님이 딱 태어나셔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고 업장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든 죽으라고 나고 죽고 하면서 업장을 받아도 업장 소멸이 안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수억겁을 갈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서 단 5년, 10년, 20년, 30년만 해도 이번 금생에도 끝낼 수 있는 공부다. 근데 이게 여러분 금생에 언제 와가지고 내가 이 공부 만났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수억겁 다생 동안 여러분들이 발언하고 꿈꾸고 막 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막 간절한 발언을 막 수생을 수행자로 태어나고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안한존자고 여러분들이 가섭존자고 부르나존자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에게 수기받았던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그 부처님 깨닫기 직전에 공양 올린 그 누구예요? 그 여자 수자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5만 가지 그 공부인이었던 그 결과로 이렇게 지금 공부인연을 만났다. 이 공부인연을 만났다. 아니 옛날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전생을 본대요. 전생을 본다고 하면서 뭐 막 이렇게 옛날에요. 막 전생을 본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해주는데 저보고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저보고 막 제 전생을 막 그럴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엄청 막 기가 막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막 전생 얘기를 해주고 막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했던 사람이고 어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거룩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막 힘 딱 들어가가지고 우와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분한테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해줬고 뭐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여러 명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부처님 당시에 누구였다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의 말이 그걸 고지고대로 물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부처님 10대 제자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니까요. 나 빼고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바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가 큰 스님이 야 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공양했던 그 수자타네요.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보살님이 윤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네요. 안한존자가 가섭존자가 윤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막 뿌듯하겠어요. 나를 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대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섭, 안한, 문수, 사리, 관음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 자기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뿐인데 불이법인데 나 하나뿐이잖아요. 법 하나뿐이고 부처 하나뿐이잖아요. 일불승이잖아요. 일진법계인데 그게 어떻게 나와 다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불교가 뭔지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석가모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나와 인연 맺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할 때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야 스님들은 좋겠다. 스님들이니까 복이 많으니까 저렇게 공부를 하시는구나. 그건 완전
진짜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부처고 내가 스님이고 내가 10대 제자고 구분을 하면은 그거는 벌써 공부할 자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제가자보다는 출가자가 공부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여건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건도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온갖 분별망상이라는 막 사람들 간에 서로 탐진치 삼독이 있고 얼뜯고 싸우고 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연꽃이 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공부할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스님이고 내가 바로 불법성 삼보고 내가 바로 부처가 윤회에서 등장한 존재인 거예요. 나를 빼고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와, 내가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얼마나 진짜 이 공부에 할 만 나겠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내 공부를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불이법인데 둘이 아닌 하나인데 모두가 한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 마음을 매 순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큰 스님들은 더 가능성이 있고 우린 더 가능성이 없겠어요. 그 생각만 없으면 너네가 둘이 아닌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데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 자세가 심출가의 자세거든요. 그 마음 자세가 있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이 공부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 갖가지 사업에 힘쓰더라도 상관없어요. 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매 순간. 그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건 항상이에요. 언제 있을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으로 오늘은 좀 어떻게 안 될까? 오늘은 좀 어떻게 안 될까? 막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생각 내려놓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하여간 이 공부에 매진하겠다.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발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삿되지 않고 바르게 집중하여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기만 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에요. 뭐만 하면 삿되지 않게. 뭐가 삿된 거예요? 분별이 삿된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보면 초기 불교 경전에 선법, 악법 나오잖아요. 선법을 증장하고 선법은 계속 되도록 노력하고 악법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걸 정진바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근이라 해서 정진의 4가지가 있어요. 37조도품 중에. 그게 아직 생겨나지 않은 좋은 일은 선법은 더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겨난 선법은 더욱더 생겨나게 하고, 또 이미 생겨난 악법은 없어지도록 하고, 생겨나지 않은 악법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그게 사정근이거든요. 그리고 선법, 악법이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다 다른 말이 없어요. 선법은 분별하지 않는 게 선법이에요. 선악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악법은 분별하지 않는 게 악법이에요. 분별하는 게 악법이에요. 분별을 내려놓는 게 악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선법을 증장시킨다? 분별하지 않는 게 선법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법을 증장시키고 악법을 증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정진바람일이죠. 그러니까 정진바람일이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게 정진바람일이겠어요? 불교가 그렇게 막 착한 일 많이 해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선악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종교인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법, 악법이 바로, 그래서 선법이라고 하는, 금강경에도 선법 나오거든요. 선근 공덕을 쌓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선근을 증장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산스크리트 원본을 찾아보면은 그 선법이라는 말의 원 단어가 뭐냐 하면 사띠인 거예요. 사띠, 알아차림. 선법이라는 거는 알아차림이에요. 즉 왜 알아차림이 사띠겠어요? 선법이겠어요? 분별망상에 올라올 때 분별망상을 알아차리는 거, 그걸 선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근공덕을 쌓는다는 건 분별이 올라왔을 때 분별이 올라왔다라는 걸 잘 관찰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 끌려가지 않는 연습, 그게 선법을 증정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베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삿대지 않고, 즉 분별망상을 하지 않고 바르게 집중하여, 바르게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바르게 분별에 집중하는 게 아니겠죠. 분별 아닌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집중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대상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사념처라고 해서 삿띠,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 사실 이게 통으로 알아차린 뿐인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에 방편을 써가지고 신수신법을 알아차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 신념처, 몸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쉽잖아요.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삿대지 않게, 분별하지 않고 생각을 탁 내려놓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바르게 집중해요? 몸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집중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뭐 무엇이 됐든 이 몸을 먼저 몸에 집중한다든지 또 수념처, 일어나는 느낌들, 좋고 나쁜 느낌들이 있잖아요. 느낌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그 느낌 자체에 집중하는, 바르게 집중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마음에서 온갖 마음 상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들뜨는 마음, 온갖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집중이거든요. 번뇌망상이 올라오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 보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보는 그것이 부처라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볼 뿐 이런단 말이에요. 보고 나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볼 뿐, 위파사나가 볼 뿐 이거잖아요. 볼 뿐 그 자리가 해탈이에요. 보고 나면 위파사나를 하고 나면 그 결과 부처가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둘로 나누는 이법이잖아요. 바른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 불교에서는 위파사나라는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아나한, 아라한,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를 얻고 그래서 결국 부처가 된다 이렇게 방편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알아차림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의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끌려가지 않으니까,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거기가 고요한 자리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삼매 아니에요? 분별이 왔다 갔다 하지, 흔들리지 않는 자리잖아요. 이 마음 자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느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느낌은 어떤 느낌도 왔다 가지만 이건 늘 여기서 목격하고 있고, 생각은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늘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이것뿐이지. 여기 이걸 말고 따로 열반 해탈을 따로 내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있다거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없다고 하려니 분명히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고, 알아차린 이놈이 어디 있나 찾아보려니까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는 말로, 분별의 말로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론 이거는 가 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집중하여 신수시법 뭐가 됐든 거기 집중해서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기만 한다면, 비추어 보는 힘, 이 비추어 보는 힘, 이게 공부라니까요. 다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거 얘기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비추기만 한다면 번잡한 세 속에서도 삼매를 얻을 수 있다. 무슨 삼매? 왔다 갔다 하는 삼매가 아닌 거예요. 외도의 삼매가 아니에요. 외도의 삼매는 선정할 때는 삼매 들었다가 선정해서 나오면 삼매가 깨지는 게 외도의 삼매거든요. 수다원 뭐 이게 각 삼매들 욕계 삼매, 색계 뭐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에서 여러 가지 선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삼매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삼매예요. 가짜 삼매예요. 부처님이 말씀하는 삼매는 그런 삼매가 아닌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그게 아닌 거예요. 번잡한 세 속에서도 삼매를 얻을 수 있다.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그 속에서도 누가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다르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르지 않잖아요. 그게 삼매예요. 칭찬과 비난이 다르지 않잖아요. 이 자리는 그게 삼매죠. 부자와 가난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게 삼매. 모양 쫓아가면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잖아요. 그게 삼매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게 삼매, 늘 고요한 게 삼매잖아요. 경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삼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를 깨닫는 게, 이 비추어 보는 힘을 갖추기만 한다면 그게 삼매죠. 세속에 살면서도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하루속히 열반의 고요함을 증득할 수 있다. 세속에 살면서도 이 집착을 저절로 놓아버리게 되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집착의 대상물에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루속히 열반의 고요함을 증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장 여기서 열반의 고요함이, 늘 열반의 고요함이다, 늘 증득인 거예요. 그 다음 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몸은 공적하여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며 진실한 것도 없다. 화엄경에서 한 말이죠. 이 몸은 공적해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 몸 공적하지 않나? 여러분 몸은 공적하잖아요. 몸에 어느 거를 나라고 하겠어요? 몸에 어떤 세포를 나라고 하겠어요? 나라고 할 수 있는 30년, 50년 전과 지금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요 세포 하나만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하는 세포가 있을까요? 몸에서? 뭐 뇌에 있는 세포 중에 하나는 계속될까요? 어떤 중앙통제장치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세포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절대 안 바뀌는 게 있을까요? 그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그거는 끝끝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가 나중에 다음 생에 가도 그게 가서 윤회하는 그런 알갱이 같은 거 하나가 있을까요? 그 알갱이를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불천, 옮겨가는 게 없다. 10대 때 나와 지금의 나에게서 옮겨오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옮겨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업보는 있을 때 작자는 없어요. 10대 때 업을 지은 걸 지금 과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업보는 있어요. 근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어요. 그 자라고 하는 고정된 고유한 어떤 존재가 나중에 그 과보를 받을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자아가 없다니까요. 인연이 오고 갈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 내가 짓는 걸 자업자득, 내가 짓는 걸 내가 받는다라고 말해도 되죠, 방편으로는. 근데 방편을 쓰지 않으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눈앞일 뿐이지, 순간순간일 뿐이지, 이것뿐이지. 그냥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자체에 그 방편인 이유는 그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업자득, 내가 과거에 업을 짓고 내가 업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부처님은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방편을 쓸 때는 업을 지으면 그 업을 받는다, 착한 일 하면 착하게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쁘게 태어나고 심지어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면 나중에 천상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법문했어요. 그게 생천론이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데 그 생천론은 모두에게 한 법문이 아니에요. 시론, 개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이제 막 불교 초보 단계인 사람들에게만 시론, 개론, 생천론을 말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이거 얘기 안 했어요. 그걸 또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출리의 공덕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요, 부처님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당신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우리는 논리 좋아하는 사람은 부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같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 방편의 기본이 자기가 세웠다가 자기가 깨뜨리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옳다 이렇게 세웠다가 그 스스로 깨뜨려야 돼. 그게 진짜 바른 스승이에요. 그걸 입파자재라고 불러요. 설립자, 세우는 것도 자제하게 하고 깨뜨릴 파자,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하는 게 스승의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들은 처음 불교 법문을 들어보면 이 스님 좀 이상해, 상태가 안 좋아, 전엔 이렇게 했다 오늘은 또 아니래, 언제는 또 뭐 윤회가 어쩌고 하다가 어느 날 또 윤회가 없대. 자기도 지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나 봐 이런다니까요. 전날 이렇게 얘기했다 다른 날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보면은 스님들은 미친놈들 같을 수도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방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는 법문만 자기가, 그래서 법화경의 비유처럼 똑같이 법문을 하잖아요. 부처님은 똑같이 법문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숲에 가면 풀도 있고 뿌리를 1cm 내린 풀도 있을 것이고 10cm 내린 풀도 있을 것이고 작은 풀도 있을 것이고 중간 풀도 있을 것이고 큰 나무도 있잖아요. 또 큰 나무들 중에도 산 꼭대기에 있는 큰 나무는 위로 10m가 올라가면 밑으로 한 5배, 7배, 뭐 긴 건 막 10배까지도 뿌리를 내린다 그래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것처럼 자기 뿌리가 어떠냐, 상황,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내리고 있는데 뿌리가 깊이 내린 존재는 어떻겠어요? 그 밑에서 모든 물을 엄청나게 막 담아두고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얕은 풀들은 그만큼만 머금었다가 그만큼만 소화하고 끝인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비를 다 맞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수목의 비유를 들었어요, 법화경에.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 공부가 얕은 사람은 아무리 법비가 끊임없이 쏟아져도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스님 법문 6개월 들었어요 이러고 오시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보니까 6개월을 안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그랬더니 질문 내용을 보니까 벌써 이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풀이어서 벽비를 받으면서도 당신이 받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게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 딱 들어보면 이분에게는 요만큼만 소화가 됐구나. 왜냐면 이 법문을 들었다면서도 그냥 인간고적인 그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근데 이 법문이 들리던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스님 막 법문 잘하시대요. 그래서 막 쏙쏙 들어오게 법문하시대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분이 알아들을나 싶어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뭔 소리예요 스님?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런 얘기 나오면 나도 모르게 뇌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걸러버려요.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뇌는 딱 뭐 4천억 비트의 정보가 들어올 때 항상 듣던 거 몇 가지 소규모 소수만 듣는 게 습관이 돼 있고 나머지는 걸러버리는 작용을 뇌가 저절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걸르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밑줄 긋는 거예요. 나에게 딱 공명하는 내용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몸은 공적하죠. 몸도 마음도 공적하죠. 느낌도 공적하죠. 생각도 공적하죠. 의지, 의식 다 공적하죠. 분별 공적하죠. 그렇다란 뭔가 실체가 없잖아요. 몸 계속해서 변해가잖아요. 공적해서 내 몸이라고 할 만한 실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알갱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옮겨가는 재행무상만 있지, 무상하게 변해가는 재행무상 속에 무아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으니까 제법무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상하고 무아인데 거기 내가 없는데 누가 괴로워할 거예요? 뭐가 괴로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공적해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진실한 게 없습니다.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진짜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게 따로 있으면 진실한 게 있고 진실하지 않은 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건 이법이잖아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참된 불이법은 진실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삼라만상이 전부가 진실하면 완전히 통으로 다 진실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분별하는 중생들 생각에는 부처님만 거룩했으면 좋겠고, 또 나처럼 불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거룩했으면 좋겠고, 불교를 안 믿거나 성격 나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은 좀 나보다 열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애석하게도 착한 사람에겐 죄송하지만,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겐 죄송하지만, 많이 하고 많이 안 하고 상관없이 대평등이란 말이에요. 대평등. 그 말을 그 나쁜 범죄를 저지른 놈들도 천상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막 그 수도 없이 많은 나쁜 놈들도 다 천상에 갔다 이런 식의 말을 쓴다니까요. 천상 갔죠. 왜? 천상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법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법은 감옥과 같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부처는 감옥과 같아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말이 듣기 싫겠지만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그 누구예요? 나치 히틀러도 부처다. 천상 갔다. 푸틴도 부처고 천상 간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걔네가 나쁜 짓 했는데 천상 가면 안 되잖아요. 그 현상세계에선 그놈들은 인간국을 받을 거니까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근원의 본질은 부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둘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런 말은 좀 위험한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법문하기는 좀 위험한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댓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뭐 나쁜 짓 하고 막 살면 되겠네요.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문은 아무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포교할 때 막 추가라고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들어봐. 근데 안 들으면 오케이, 인연 되면 그때 듣겠지 하고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가지 않고 환술과 같아서 망상으로 생기며 꿈과 같아서 망견으로 생기고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으로 생긴다.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마치 시방의 허공을 입으로 불면 미진의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 함과 같으며 맑은 큰 바다에 한낱 뜬 거품이 흘러가면서 생겼다가 사라졌다 함과 같다. 이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가지 않죠. 거품과 같아요. 거품이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지듯이 이 몸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아마 100년이 그렇게 긴 거겠어요. 천상세계 시계를 보면 100년이 1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100년 산다고 막 1000만 년 사는 줄 알고 막 내가 50대 때 돈 얼마 벌고 60대 때 집을 사고 뭐 70대 되면은 내가 노후에 뭔가 막 행복하게 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꿈을 꾸잖아요. 그게 천상세계 신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배꼽 잡고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천상세계 신들이 모여가지고 막 까르르 웃으면서 야야야, 저 인간계에 가면은 지가 막 나중에 막 성공하겠다래고 나중에 막 그냥 막 부푼 꿈에 안고서는 내가 돈도 벌고 막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막 부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이러면서 꿈의 법보로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천상세계 신들은 전부 다 막 배꼽을 잡고 웃는데요. 1초, 자기네들 시계로 1초란 말이에요. 100년이 1초 잠깐 살다 올 건데 그 1초 동안 꿈꾸는 거를 뭘 그렇게 막 심각한 줄 알고 막 그렇게 꿈을 꾸냐. 그리고 천상세계에서 제일 웃긴 게 그거라잖아요. 인간계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다 왔냐고 물어보면 막 울면서 심각한 줄 알고 내가 어린 자식을 놔두고 혼자 와가지고 어떡하죠? 이러면서 막 운대요. 그러면 그때 옆에서 천상세계 신들이 까르르 웃는데요.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인간계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제일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일 큰 유머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거지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 웃기잖아요. 그걸 뭐 심각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꿈인데 꿈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거죠. 이 현실이 실제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고 계속 왔다 가는 걸 내가 생각으로 붙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붙잡지만 않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살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지. 뭐 좋을 게 뭐가 있고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사는 동안 재밌게 사는 거죠. 즐겁게 사는 거죠. 그냥 즐거우면 즐겁게 살고 괴로우면 괴롭게 사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괴로우면 업장수멸 하는 거고 즐거우면은 뭐 복 받고 가는 거고 뭐 다 좋잖아요. 이게 환술과 같아서 망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몸이 자기 생각 망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몸도 자기 한 생각 이 몸을 나라고 하는 동일시 그게 내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망상이죠. 꿈과 같아서 망견으로 생긴다. 허망한 견해로 생기는 게 몸도 허망한 견해가 만든 거라니까요.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으로 생긴다. 이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 실체가 아니잖아요. 업의 인연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업이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경험, 삶의 경험, 업들이 실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붙잡아 놓고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몸으로 허공에 막 먼지 같은 거 티끌이 많을 때, 먼지가 막 뿌열 때 후 불면은 그게 막 확 이렇게 터널 생기게 만들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실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티끌이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인 것이 아니다. 큰 바다에 거품이 흘러가면서 생겼다 사라지더라도 그게 그냥 그 거품 그대로가 그냥 바다이지, 물이지. 거품이라는 게 실제가 있는 게 아니듯이 나와 세상, 이 몸, 모든 것이 전부 다 한과 같다.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실제인 줄 아니까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 인생 부자가 돼야 돼, 내 인생 뭐 어떻게 돼야 돼 하고 막 기를 쓰고 사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삶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